선택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과정과 결과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 후회가 밀려와요. 그럼 그 후회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선택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 사건보다도 그때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가 우리 후회의 줄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죠. 학교와 직업과 또 교회도 중요한 선택이고 또 교우 관계도 중요한 선택이고 또 우리 청년들 있지만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모든 선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과 가치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고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 다시 한번 할까요? 사고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렇습니다.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죠.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인간이란 존재는 사고하고 선택할 수 있고 또 책임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사건 사고했죠.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되리라는?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사고했습니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의 열매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책임을 지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사고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만유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을 맡기셨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냥 단순히 맡겼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얼마 남겨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니네가 무엇해라 지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종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졌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선택이 갈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신앙이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주인이시지만 선택의 권리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로 23절 말씀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달란트가 돈의 단위, 무게의 단위입니다. 이게 탤런트, 재능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죠. 여러분, 진정한 재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주인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이 남기는 것, 그것도 재능일 수 있죠.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도 재능일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재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무엇을 잘한 겁니까? 많이 남겼으니까 잘한 것입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니까 그것도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인이 보실 때,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선택, 얼마를 남겼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남겼다고 야 너는 더 잘했고, 조금 남겼다고 너는 조금 못했고, 이러시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착함의 선택, 충성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착함의 선택, 충성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함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것입니다. 충성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착함의 선택, 충성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적어도 교회라면요,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야 이걸 하면 우리한테 얼마가 돌아올까, 이걸 하면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런 계산적인 선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교회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요. 저 역시도 많은 계산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후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착함의 선택을 하지 못했었을까? 내가 왜 그때 충성의 선택을 하지 못했었을까? 내가 왜 그때 내 계산이 앞서서 내 이익의 선택을 했을까? 결국에는 손해보는 장사였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함의 선택, 충성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전체적인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이슈가 돼야 돼요. 이 선택이 우리가 착함의 선택이냐, 이익이 될 거냐 아니냐는 그건 차치하십시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자꾸 교회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러한 것이 주가 이루어져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착함의 선택이라면 반드시 선택하길 원합니다. 얼마가 들어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우리 맨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교회답게 이 선택의 이유가 착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순종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이용하고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만 채우려는 이 계산주의적인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잘해야죠. 우리가 잘해야죠. 잘못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잘해야죠. 교회가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맞습니다. 정말 썩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직도 인종차별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아직도 사람을 그가 가진 소유로서 평가하고 차별하고, 어떻게 정말 세상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교회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하는 게 무엇이냐? 착함의 선택, 충성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러면요, 마음속으로 목사님 그러다가 손해보시면 누가 책임진대요? 벌써 순간적으로 뭐 하신 겁니까? 계산하고 계신 거죠.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착함의 선택, 충성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손해보면 어떠냐, 나중에 헛된 일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 교회가 이제 38년을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집중적인 사역과 미셔널 처치로서의 사역을 꿈꾸며 기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해외 선교하고 젊은이들에게 교회 재정을 쓰고 이러다가 괜히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착함의 선택, 충성의 선택이라면,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선택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 가운데 이 가스펠 영락교회가 정말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수 있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택이 계산적이면 안 돼요. 계산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이에요. 계산적으로만 사는 사람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벌써 계산적인 사람을,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거둔다, 모은다, 다 계산적인 용어 아닙니까? 거둔다, 모은다, 계산적인 용어죠. 쓰는 용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선택과 사고,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감춰두었다가 당신 것이니 다시 받으시오? 이런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 행위로만 보면 뭐가 잘못입니까? 까먹지도 않았고 주인이 줬던 거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 네가 나를 그런 주인으로 알았느냐? 만약 네가 그렇게 아는 주인이었으면 네가 이것을 더 많이 남기고 원금과 이자를 내게 돌려줬어야 될 것 아니냐? 계산적으로 선택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은 우리가 계산적인 선택을 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많은 것을 남겼다고 더 칭찬하시고, 세상적으로는 가치를 못 남겼다고 비난하시고, 이런 주인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더 큰 믿음이 가요. 세상에는 이런 가치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자를 통해 위로받고 예배자를 통해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믿음에 따라 선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요, 참 환경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고 참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와서 지금도 뭐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미국에 왔고 저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가족이 이제 한국에 없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홀로 편찮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도 또 인간적인, 제가 솔직한 고백드립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며지면서 아프면서 내가 미국 사역에 선택을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밤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가 봤어요. 필름을 되감아 봤어요.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미국 사역을 결정하던 그 선택의 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봤어요. 그 선택의 순간에 조금이라도 계산적인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을 할 때, 초청에 의해서 미국 사역의 부르심에 선택을 할 때 계산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을 저희 와이프 한 사람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2분 나왔습니다. 네. 좀 정교인 나올 때까지 제가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에 의해서 선택을 했고 가스펠 영락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 때문에 선택을 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필름을 감아서 1년 한 몇 개월 전으로 되돌아가 보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고 미국 땅에 와 있더라고요. 결코 인앤아웃 버거 때문에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후회할 일이 없죠. 계산적인 선택을 했다면 후회가 막심하겠지만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왔다면 지금 이 어렵고 혼돈스러운 이 시기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희노애락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하면서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시작. 여호와, 이 발음 좀 굴려도 된다고 했죠. 살롬. 그럼 죽을 놈이 살롬 된다고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안, 마음의 편안함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아무 문제 없는 상태일까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일까요?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은,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마음의 평안함은 확신에서 나온다. 적어두세요. 마음의 평안함을 저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아니,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조건이 이러니까, 내 기분이 지금 이렇게 이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용어로 기분이 꿀꿀하니까. 꿀꿀은 돼지야 뭐야?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나는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
교회에서 아무리 평안 찬양을 해도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럴까? 아, 환경 때문이구나. 저 사람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들면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요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 이삭이랑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가서 그 아들을 실제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히 말리셨습니다. 조금도 요동하거나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텍스트로 문자로 접하긴 하지만 그 당시 상황들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충격적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어떻게 번제로 바치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바치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그 생각이 뭐예요?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선택의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놓여져야 됩니다. 말 하나 하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의 선택이 확신 가운데 나오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저와 같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의 상황들 만나셔도 우리 성도님들 평안함이 있으실 줄 믿어요. 물론 순간적인 염려와 두려움, 눈물들 쏟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파워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좀 더 깊게 보고 싶지만 주일 설교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슨 선택했습니까? 착함의 선택, 충성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 맡겼다 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네 생각대로라면, 네가 계산적인 선택을 한 그 모습대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럼 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까? 계산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회의 시스템은 계산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계산적인 선택을 어떻게 안 합니까?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직장생활을 하시려면, 또 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계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만큼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선택을 하셨습니까? 착함의 선택. 이 선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의 선택. 오늘 아주 세뇌를 지키길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착함의 선택, 충성의 선택. 자, 두 가지니까요. 오른손 착함의 선택, 왼손 충성의 선택. 시작. 착함의 선택, 충성의 선택.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아주 충격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났었습니다. 프로포즈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 반주를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정혜욱 사모님을 향해 우리 조유진 부목사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전 프로포즈도 제대로 안 했는데 정말 멋진 우리 목사님이세요. 꽃을 사갖고 이제 우리 정 사모님을 찾아갖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상황인데
그 꽃이 문제인 거죠, 이제. 그 꽃이 뭐냐? 우리 조 목사님. 대개 프로포즈 할 때 장미꽃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 목사님은 특이하게 카네이션으로 하셨답니다. 카네이션은 언제 드리는 꽃입니까? 결혼할 와이프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께 나 실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 실제 괴로움 달제시고.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잖아요. 너무 이 재미난 스토리잖아요. 조 목사님 도대체 왜 카네이션을 갖고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빨간색이라 장미인 줄 알았습니다. 카네이션은 어떻습니까? 할매꽃 안 한 게 어딥니까? 그래서 두 분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두 자녀를 낳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꾸려서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정사모님이 아니 세상에 프로포즈를 하는데 카네이션을 사오는 이 남자 나는 결혼 안 하겠다 선택 안 했으면 우린 두 분을 못 볼 뻔했습니다. 우리 에드윈은 순간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선택은 역사를 만든다. 할렐루야. 역사의 영어 단어가 뭐죠? 히스토리죠. 이걸 또 재미나게 해석하시면 his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3인칭 누굴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충성된 선택, 착함의 선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확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 될 텐데 그 선택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